욥기 35장입니다. 욥기 35장.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서 읽읍시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시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놀이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젖는 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엘리후의 욥을 향한 그리고 세 친구를 향한 그 말의 모티브 동기는 옳음이었습니다. 확신이었죠. 옳다라는 확신, 이것이 이제 전제에 깔려 있습니다. 이게 이제 되게 심화되고 이제 무서워지는 거죠.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욥은 고난을 당하죠. 위로차 그들을 찾아왔던 친구들은 처음에는 위로하는 듯 하다가 결국 욥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굉장히 험한 말, 저주가 섞인 말들을 그냥 툭툭 내뱉습니다. 그 모습을 보다 못한 제3의 인물 엘리후가 등장하는데, 엘리후가 조금 식견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세 친구가 그렇게 많은 말의 차이 그리고 생각의 차이 뭐 이런 차이들을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35장을 이제 오늘 좀 보시면 이제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너 자꾸 죄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욥아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말하는 의는 그러면 하나님의 의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비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의롭고 정의로운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롭거나 정의롭지 않아요. 이게 어떤 얘기냐?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목회자들이 가장 이 오류에 많이 빠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전하니까 마치 목사의 말이나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꽤 있어요. 한국 교회도 그것을 때로는 요구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너 그렇게 막 자기 의를 주장할 것 같으면 네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런데 지금 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고난 가운데 자신을 이 응답을 외면하고 만나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고통이 있다는 말이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맞는 말이지만 욥에게는 적용이 어려운 말이다. 그런데 이거는 나에게는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겠다 싶죠. 그런 경우가 참 왕왕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위 대언한다고 하고 증거한다고 하지만 저도 심심치 않게 오류를 발견할 수 있지요.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목사에게만 의존한다거나 그런 일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다.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의 역량은 본인이 튼실하게 키워져 가는 실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아무튼 중요한 말은 엘리후가 그럼 네 의가 너의 정당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니?
지금 그 질문을, 그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3절, 4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이게 말이 좀 어렵죠. 이 말을 딱 봐서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욥, 너 이렇게 얘기한 적 있지? 이렇게 하나님 고난당할 것 같고 이렇게 힘들 것 같으면 제가 지금까지 선하게 걸어온 믿음의 길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잖아 라고 엘리후가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런데 오늘 그 엘리후는 이 욥이 살아온 이 과거를 완전히 부인을 해버린 거죠. 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 그거 교만한 거다. 너 그거 악한 거다. 의롭게 산 대가가 하나님 이것뿐입니까? 라고 네가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는데 너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냐?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까? 이게 교만한 말인가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나님 앞에 안타까움을 호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묻지만은 하나님께 물을 수 있죠. 하나님, 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는데 제가 양손에 쥔 이 결과는 고난이라는 결과를 만약에 얻는다면 이 신앙의 길을 계속 걸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라 그럴 수 있다는 말이죠. 근데 엘리후는 그런 욥의 억울함과 거기서 나오는 그 변화하는 말들을 외면하고 도외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 6절에도 보시면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야, 네가 악하게 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 하나님이 너 신경 쓸 것 같냐? 이거 어디서 우리 봤어요? 어디서 봤을까요? 22장 엘리바스가 한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모순입니다. 그들에게 가르친다고 얘기하지만 그 친구들이 얘기한 그대로 엘리후는 똑같이 22장에서 얘기합니다. 한번 나중에 여러분들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이렇게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거죠. 그럼 그 내용이 이게 무슨 이야기냐? 네가 있는 그 의로움은 어떤 가치도 없다. 하나님은 너의 어떤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본질적으로는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행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광은 동일하게 보존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행동에 의해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이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틀렸어요. 뭐가 틀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려오지 않으셨어야 돼요. 예수님은 기꺼이 당신의 치욕과 모순을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근데 엘리후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신약까지 안 가도 돼요. 여러분 레위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번제에 관해서 설명을 하시고 나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장 5절 6절 7절에 내가 이 제사를 기쁘게 받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는 말씀은 또 무엇인가요? 구약 신약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구약에 그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그 기쁨의 관계는 과연 뭐란 말인가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너 어떤 영향도 없다. 하나님은 영향받지 않으시지만 당신이 기꺼이 우리의 일비일비에 참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단 가운데 이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신론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이 창조물에 어떤 개입도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이신론인데 그건 교회 역사에서 이단으로 정죄가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만 하시지 그 피조물에 어떤 개입도 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죠. 지금도 우리의 삶의
깊숙이 침투하셔서 개입하시죠. 당신의 영광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지만 기꺼이 당신의 영광을 버리고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빌립보에서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영광을 포기한 거예요. 영광을 내려놓으신 거란 말이죠. 이게 이제 기독교의 위대함이요 복음의 탁월성이라고 어떤 학자는 얘기하더라고요. 아무튼 중요한 건 엘리야는 지금 굉장히 냉소적이고 시니컬한 신학에 사로잡혀 이 욥과 세 친구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너희들이 어떤 말을 하든 하나님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밀접한 분이다. 그래서 정리하면 5, 6, 7절은 밀접성, 친밀성,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친밀하게 오시는 분이다.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가시는 분이다. 이것을 지금 누가 놓쳤다? 엘리야가 놓치고 간과한 거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절, 10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너 있잖아. 너 지금 고통스럽다고 막 하나님 앞에 불을 지셔. 그러면 너 혹시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영광을 높이며 믿고 찬양해 본 적 있어? 왠지 모를 우리 가운데 뜨끔함이 있죠. 그런데 엘리야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뭘 놓칠까요? 일상성을 놓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할 때 아주 쉽게 우리 보통 친구라고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녀라고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부부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예. 그러면 꼭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끼리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보통 하나요? 여보 오늘 반찬 뭐야? 뭐 이런 이야기 시작하잖아요. 소소한 일상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야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의 말은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너 이렇게 하나님 대가 없이 따르면서 아름답게 찬양하고 섬긴 적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9절 10절의 내용이 우리말로 쉽게 해석해서 풀면 그런데 엘리야가 놓치고 있는 것이 뭐다? 일상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아니 주님 앞에 나올 때 우주의 평화와 그리고 세계 기후의 위기를 갖고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기가 어렵죠. 지금 엘리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냥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할 수 있냐? 그래서 11절에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래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찬양해 본 적이 없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우리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욥에게는 맞지 않지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어요. 신앙에도 왜 우리가 과체중을 오버웨이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콩글리처럼 쓰이는 것도 뭐라 그래요? 야, 오버하지 마. 요리에서는 뭐라 그래요? 너무 과하게 익은 걸 오버 쿠킹 되는 거죠. 자기 수준 이상의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더라고요. 저 뭐냐면 내가 아는 지식이 나의 믿음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 예전에 이런 함정에 얼마나 깊이 빠졌는지 몰라요. 지금 엘리야는 그런 거예요. 일상성과 친밀성을 뒤로 던진 채 자기가 알고 있는 신학적인 이야기, 신앙적인 어떤 체험과 경험들을 굉장히 누군가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거죠. 목회자도 역시 그렇더라고요. 내가 좋고 아름다운 말, 더 쉽게 얘기할게요. 목사님은 설교 좋았어요 라고 하면 그 설교를 한 그 자신이 꼭 내가 수준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살아낸 만큼, 내가 걸어간 만큼, 내가 희생한 만큼 내 삶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실현해내는가 어떤 실천적인 삶이 배제된 이 말은
나의 신앙을 오히려 퇴보시키게 되게 쉽겠다라는 것을 목회자가 된 이후에 되게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신앙 유형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나치게 현학적이거나 사변적인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막 자기가 말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그래서 막 머리가 복잡해. 되게 조심해요. 제가 참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막 책을 엄청 읽고 나서 그리고 교사회의나 리더회의 때 다 해가지고 야 나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나의 신앙의 수준인 것처럼 착각하고 어깨가 으쓱 올라가고 그래 나 이런 사람이야.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 도덕적 가치와 그리고 여러 가지 목표는 이 정도 정했는데 지금 나의 실력, 나의 믿음의 향 수준은 여기야. 그러면서 그 잣대는 타인에게 너 왜 이렇게 안 살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는 건 많아요. 근데 그것이 체화되지 않았어요. 내 믿음의 진짜 실력은 바닥인데 내 머리는 공중에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첫째는 목회자가 그렇고요. 두 번째는 어떤 스타일이요? 여러분의 신앙 스타일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나치게 사변적이거나 생각이 지나치게 많거나 아니면 뭔가를 많이 책을 읽는다든가 그러면 이렇게 빠지기 쉬워요. 정리할게요. 이런 사람을 누구라고 합니까? 누구라고 해요? 신약에서. 맞아요. 바리새인들. 하나님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독사의 새끼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실천적 삶은 배지 않지. 그 현란한 혀로 너의 잘남을 자랑하고 있구나. 그게 바로 바리새인의 정치잖아요. 우리 혹시 이렇지 않은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하나님, 현란한 말과 깊은 사고가 내 믿음의 위치와 실력이 아님을 알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만큼 나의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그러한 신실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